사무엘상 18장 6절로 1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랴려 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 같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넉넉하던 사람이 어느새 넉넉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아주 그 민감한 아주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예. 그것을 우리는 정말 넉넉한 그릇으로 우리가 더욱더 내 삶이 발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하루하루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삶 속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더 귀한 주님. 신앙생활을 한 날 한 날을 더 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돼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그 나라에 유행하는 속담이나 언어를 들어보면 그 나라의 그 삶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쳐야 할 속담 하나가 있다면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그러면 야 너 사돈이 논샀냐? 그러거든요. 예. 왜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파야 되죠? 예. 사돈이 잘 살면 안 됩니까? 사돈이 잘 살아야 부담 없는 거요. 아멘 아는 거 보니까 사돈이 논사면 다 배가 아픈가 본데.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 아니 못 먹는 감 놔두면 다른 사람 먹게 놔두지 왜 찔러? 이게 못된 속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성이에요. 남이 잘 된 꼴을 못 보는 거야. 우리 민족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오락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더지 잡기라니까. 에? 하여튼 망치 하나 들고 삐직 머리만 뒤면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에?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계나 무슨 재계나 교계나 할 거 없이 머리 내긴 놈은 사정없이 대가통 까지는 거야. 대가통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물통 터지는 거야 이게. 에? 하여튼 내밀기만 해봐 사정없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풍토. 저는요 이번 그 미국 테러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하나의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면 그런 사건이 나면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던 뉴욕 시장이나 정보부 장관 사정없이 다 국방부 장관을 다 잘라야 되는데 모가지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준 같으면. 너 이거 하나 못하고 무슨 대통령 한단 말이냐고 끌어내려야 될 텐데 미국 언론은 오히려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박살 났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개편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하나도 잘리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왜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언론의 태도를 보시오.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말을 못해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언론, 세계의 언론을 주잡는 그 언론들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수천 명의 시체가 거기서 발굴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체 끄집어 나오고 있는 거 봤습니까? 찍지는 않되 절대로 내버리지 않아요. 애국 언론도 대로 차단시킵니다. 막 눈알 빠진 거, 팔 끊어진 거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아마 더 분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막 임신부 쓰셨다고 하면서 막 그 운동 때 막 그거 막 사진 막 보여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왜 인기가 상승해야 돼? 조지고 부셔버려야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말이 좀 그랬네. 근데 인기가 왜 상승해져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그건 자리를 내놔야 상해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침묵하고 지금은 민족이 단합할 때지 누구를 치고 끄집어낼 때가 아니라 그거예요. 1년 뒤, 2년 뒤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사정을 시대를 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민족성입니다. 이게 민족성이에요.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단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 여당 없습니다. 단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성숙한 태도라고 저는 봐요. 예.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어떤 그 기질을 연구하면 우리는 모래와 같아요. 저렇게 하나는 단단한데 모이지 않아. 거기는 뭡니까? 진흙과 같아요. 하나는 미세한 알갱이인데 그것이 단단하게 모여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요. 자,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3명이 국제적인 그룹에 인종을 초월하고 그 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도 3명이 들어갔고 일본 사람도 3명이 뽑혀 들어갔어요. 자, 그들은 승진이고 뭐고 다 실력으로 승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의 태도는 서열이 딱 정해지고 머리터지게 싸우다가 서열이 딱 정해지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밀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 확 밀어요. 어디까지 밀어버리냐? 대표이사까지 밀어버려요. 그 회사 사장까지 밀어버린다고. 그러면 밀어준 사람을 전무로 땡기고 상무로 땡기고 이사로 땡겨줘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조직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요, 딱 시험 봐서 딱 서열이 딱 정해지면 그 새끼 컨닝했대. 뇌물 썼다니까 좋은 역할 갖다 주더만. 좋은 역할. 아마 그 마누라가 치맛바람 좀 일으켰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놈을 조져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건 속담을 고쳐야 된다. 사돈이 농사하면 배가 좋아야 된다. 이게 속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젤리우시,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 질투가 별것 아닌 인간의 그냥 사사로운 감정인 줄 알았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질투라는 것이 나를 완벽한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내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강렬한 감정인 질투, strong emotion, 이 강렬한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내 속에 잘못된 감정들, 시기나 질투나 분냄이나 비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싹 끄집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내가 곁에 있는 자들이 잘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축하해 줄 일이고 그것이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응? 남이 새 차를 사면 꼭 옆구리 긁어야 되겠어요? 응?
차라리 백미라를 깨. 차라리. 그거 갈면 되잖아, 그거는. 그 여군이 그거 하면 어떡하라고, 그거를. 못으로. 응? 하여튼 그 사람은 청구할 특수심사해야 할 사람이야, 진짜로. 응? 그보다 더 특수심사할 사람인데, 극장 가다 의자에 껌 붙여놓는 사람. 여러분, 극장 안전하 갑니까? 극장을 아무 데나 가냐고, 어쩌다가, 진짜 모처럼! 나는 아직까지 결혼해서 극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게 되면 모처럼 가게 되겠지. 응? 아직까지는 갈 마음이 없어요. 뭐, 그걸 미리 가서 다 텔레비 해주는데. 비디오 빌려보는 것도 성질 급한 거예요. 다, 몇 달만 지나면 다 해줘. 걱정할 것이 없어. 먼저 보고 나중에 보고 그걸 그냥 줄 서서 그걸 해서 봐야 되겠어. 자, 그래서 모처럼 갔어. 신랑 신부가 빼입고 옷도 그냥 극장 갈 때 대충 입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처럼 가는 건데. 쫙 빼입고 앉아서 이제 기분 좋게 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칙칙칙 하면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하겠어요. 이걸 꼭 붙여놔야 되겠어요? 이건 특수심사를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응. 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느냐?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골리앗, 그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나오던 개선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개선 퍼레이드에 사울왕이 행차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 개선 장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무리의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좀 왕이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저렇게 훌륭한 장군을 발굴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시다니 막 이러면서 좀 해주고 다윗을 높여주면 될 텐데 이 여자들이 말이지. 응? 응.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막 응? 옛날에 뭐지? 옷동잎 한잎 또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허스키보이 그 채원. 응? 근데 어디 뭡니까? 그 열린 음악회 가가지고 채원도 나오고 또 뭐 H.O.T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공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채원한테는 한 사람도 안 와. 할머니 2명이 꽃 하나 주고 가버려. 그리고는 막 젊은이들이 H.O.T는 막 정신없이 막 밟히면서 막 손 한번 만져보려고 막 머리카락 뽑으려고 막 그렇게 막 달려들어. 그때 그 채연이 이렇게 비참한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 마약한 줄 아세요? 그렇게 박수 소리 박수 소리를 그 수많은 군대들의 박수 소리를 듣다가 환영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내게서 박수 소리가 없어져. 그때 밀려오는 적막감과 고통과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박수를 받아봐야지. 박수를 받아보고 나면.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 제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죠. 그랬더니 뭔 기도를 요청하냐면,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부흥회를 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안 나가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라. 가기만 하면 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잖아. 응?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교회 오면 30년도 안 앉아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있기가 싫은 거야. 나가기만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설교에,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야. 이거 안 나가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는데, 안 나가야 내가 성도를 살피고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살필 수 있겠는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걸 기도해달라는 거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자, 이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냐? 분노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형사를 가지고 왕 사울에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울의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보좌를 내가 얻겠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울이 이제 내가 다윗에게 보좌를 뺏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일생이 달라버립니다. 질투의 일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울의 전생애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울의 일생을 지독해보면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질투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 포텐셜, 이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한시켜버리는 제약입니다. 더 이상 질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장점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혼칠한 키를 가진 아주 미남이었다고 그랬어요. 핸섬보입니다. 그는 키가 혼칠해서 다른 사람은 어깨밖에 안 왔대. 어깨밖에. 응? 그러니까 아주 막 몸도 완전히 정말 어떤 어떤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에다가 몸도 아주 좋았어요. 키도 컸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사울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아주 사양하는 그 겸손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무엘상 9절에 보면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울이 그 찾아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납니다. 근데 얼마나 그가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가 그 장면에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남이었고 그는 겸손했고 그는 전쟁에도 능해서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질투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투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는 리더로서 성숙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성이죠. 모차르트가 음악가로 나서기 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음악가였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티네이저 청소년이었던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 앞에 그는 질투하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막 모차르트가 미워 죽겠는 거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라. 그는 눈을 감아도 모차르트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을 죽여야 되나. 그가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 주었던 천재성을 내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미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질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가능성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질투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질투하지 맙시다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질투하지 마라. 괜히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괜히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네.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사업 성공한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은 사업할 수 없어. 목회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목회에 사는 사람을 축복하고 칭송하고 축하해줘야지. 교회만큼만 다나 그 사람은 절대로 큰 교회 못해. 그 사람 절대로 위대한 목회를 못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수준이 입술의 수준이야. 남을 축복해.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 의식적으로 축복해보세요. 왜 질투라는 감정이 내게 안 오겠어요? 올 수 있어요. 그냥 그걸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라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때부터 당신들은 부서지기 시작해요. 사울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대단한 사람도 그 가능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투는 나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만 묵상하게 돼요. 눈을 떠도 그 사람만 묵상이 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만 묵상이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질투가 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 은정이 그러냐 안 그러냐? 그 사람만 그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상이 파괴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봐요.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그날 후로 다윗이 주목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 개혁성의 번역이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질투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번역에는 Saul cast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평생 동안 그 질투하는 그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 하나의 식물까지도요. 나는 그 실험 뭐였냐면 대학 다닐 때 내 친구가 그 시험하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한 식물도 이렇게 넌 비호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뻐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두 개를 똑같이 물로 넣고 양파 아시겠어요? 그 양파 똑같이 물을 갈아주고 똑같은 물을 딱 갈아주면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다가 탁 놨어요. 똑같은 흙으로. 근데 너는 비호회 저주에 막 눈으로 막 바라보고 막 그렇게 그거는 시들어버리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직접 시험을 했대. 그 사람은 과학자가 됐어야 돼. 직접 시험을 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물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 결국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도 불행해져.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약간 수강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전보가 나왔어요. 다윗이 이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 지금 적군과 대천 상태에서 다윗을 잡으러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둬버리고 자기의 질투의 상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이 오고 지든지 말든지 우리 군사 죽든지 말 이렇게 일상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사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왕이 좁스럽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 알죠? 그 백설공주가 어머니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왕비로 계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계모인 그 왕비에게는 미러클 매직 미러 그러니까 그 마술 거울이 있었어요. 네? 루킹 그레스라고도 하는데 이 거울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거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왕비님 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가장 우아하고 곱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상이 그요.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지없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새 백설공주는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라서 어여쁜 숙녀가 돼요. 어느 날 거울을 두고 얘기하는데 거울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물었는데 예 왕비님은 곱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러나 백설공주님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질투의 감정이 격렬하게 파도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 왕비의 얼굴은 이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책 봤잖아. 원래 왕비는 이쁜 사람이었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질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왕비는 참으로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비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백설공주만 죽이는 일만 전념하게 돼요. 일상이 파괴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은 질투는 내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예. 그 사울의 최후를 보세요. 점점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능력이 상실돼 갑니다. 무력한 왕이 됩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나중에는 그 적군들 앞에서 자기 군사의 칼에 엎드려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이어진 그 사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자, 백아나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자, 보세요. 그 이튿날, 질투했던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여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게 뭐요? 하나님도 악신을 부리시나?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주관하, 이건 참 오묘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요. 예. 질투하는 영의 배후에는 악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배후에는 악신이 있다고. 악한 영이 거기 배후에 병풍 치고 있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꼭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계속 추적해 갑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엄무하고 다윗을 죽이도록 조종하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질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질투에 배우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질투는 결국 나를 파멸시키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극복해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질투하는 감정이 들어오게 돼 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다른 애가 좋아한다고. 그럼 질투가 나 안 나? 우리 여학생들 대답해봐. 우리 좀 질투 나지? 미워 걔가. 응? 막 미운 거야. 응? 응. 우리 애스도 그러더라고. 학교 가서 자기가 짜고려고 했더니 그년이 빨리 가서 앉아버렸다는 거야. 질투가 나네. 그게 질투라고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걔를 미워해가지고는 그게 극복이 안 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You and you, am I me, and I am me. 나는 나다 그거야.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예요. 옆 사람은 쳐다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보세요. 전혀 다르죠? 전혀 별수 없죠? 참 희한하게 생기셨군요 하고 인사 좀 하라. 희한하잖아요, 작품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생긴 것만큼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쓰임새도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I am unique, existence. 발음이 잘 안 되네. existence, 오케이. I am unique, existence. 나는 독특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독특한 존재다. 시작. 여러분, 나의 장점을 개발해야지. 남의 장점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빠지면 거기에서 또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살지 말고 창조의식에 살아야 돼. 다 같이 창조의식에 살자. 창조의식. 여러분,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콤 엑스라는 사람. 누구든지 흑인에게 물어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럼 그 흑인 지도자였죠. 예. 그래서 연설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 그분의 연설이 지금도 우리 가슴을 막 울렁거리게 만들어요. 예. 근데 그 말콤 엑스라는 사람은 백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자기가 피부 색깔이 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는 백인이 되고 싶어서 매 빨래핀으로 막 문댑니다. 이거를 막 수세미로 문대버리고. 예,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못 먹어서 그런지 버짐이 이렇게 났어요. 하얀 요즘 애들이 버짐 있는 애들은 없었다. 근데 그때는 버짐이 많았어요. 버짐이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무슨 동전 붙이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평상시에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났어. 여학생이 생긴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버짐이 신경이 쓰여.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버짐 없애는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 바르는 약을 줘요. 그 바르는 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부면하래. 그래서 바른 약을 살짝 부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밤새도록 문대버렸어.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완전히 부어버렸더라고. 이게 살갗이 완전히 껍질이 벗겨져 버렸어. 살짝 발라만 놓으면 그것이 살짝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인데 나는 그게 벗겨버리려고 생각했어. 아예 그냥. 왜? 그 여학생을 내일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됩니까? 그 까마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름대로 깨달은 게 까만 것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그가 한 말콤 X가 한 얘기거든.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흑인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네. 자기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져야 그때부터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나에게 비교하느냐 그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제가 오늘 아까 그 찬송 이렇게 해봤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에게 있는 것 있으니. 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전에 장애인 행사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약 한 30초가 걸립니다. 축하합니다인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엄마가 또 통역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축하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30초가 걸리는데도 그 사람이 쓴 글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으니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은 내가 받았으니 남이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 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말. 만약에 정상인의 질투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 엄마를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사랑받는 딸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쓴 시를 보세요. 주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그래서 그렇게 나올까? 왜? 그래 육신은 장애를 입었지만 영혼과 그 정신은 너무너무 맑아. 너무 맑은 거야. 질투에 잡히지 않으니까 영성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차르트는 자기가 질투를 받았지만 자기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모차르트가 어느 날 그의 음악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때에 또 한 손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베토벤. 그 베토벤이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천재적인 음악적인 소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축하하고 그를 레슨했다.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 음악은 전혀 달라요. 그러나 모차르트 음악은 모차르트 음악대로 아름답고 베토벤의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 따라 설교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을 장점을 가지고 개발해서 그걸 아름답게 설교의 작품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막 질투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네? 나는 우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설교 잘하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나 설교 못할까 가슴이 저리지 잘한다고 가슴이 저린 적은 없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입니다. 왜? 정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잘하면 담임 목사 자리가 좀 흔들리겠는데 이러면서 내쫓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리더십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키워줄 때 자기도 부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뭐야? 상당히 명랑합니다. 하여튼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는 반면에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질투하기 좀 쉬워요. 성가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저쪽 동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런 감정을 갖지면 안 돼요. 정말 남을 축복하세요. 정말 진실하게 축복하세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소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밝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된 위대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 그는 건국의 시조였거든요.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면 다윗을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였다면 사울은 다윗을 품은 위대한 왕이라고 그는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새신자가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능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존 신자들이 팍팍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승자하는 교회지. 아이고, 쟤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친다냐? 그 재수 없구만. 이러는 교회는 하나 앞에 작살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예.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높여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 제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임무가 뭡니까? 목사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사용하도록 세워주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아이고 편애하는구만. 편해. 나는 새빵 산다고 무시하는구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누구의 생각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에 좀 잡히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식이 잘 됐는데 목사님 우리 자랑할 데가 없어요. 나 목사님밖에 자랑할 데밖에 없어요. 그래, 하시오. 나한테 마음껏 자랑하시오. 난 질투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집이 제 집보다 훨씬 좋아요. 더 쇼파도 푹신푹신하고 텔레비도 평면 TV더라고. 우리는 그냥 동그란 TV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나보다 잘 사네?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새빵 살아야 되겠어? 잘 살면 좋잖아. 정말 좋아요. 내 마음에 절대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아니, 정말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에 뼈가리 눈물만큼도, 뼈가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뼈가리 눈물만큼도 그런 감정이 없어. 여러분, 목사한테 마음껏 자랑해. 여러분요, 친정 아버지처럼 기뻐해 줄게.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부탁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마음 갖자, 그 말이에요. 당신한테 자랑해도 당신이 조그마한 뿅아리 눈물만큼만이라도 질투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자랑했다가는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맨날 그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 그러면 될 텐데. 아이고 이쁘기만 하면 다냐? 마음도 이뻐야지. 이러면서 괜히 꼬웁니다.
무슨, 비비 꼬였네. 무슨, 스쿠르바야, 스쿠르바. 스쿠르바. 아주 스쿠르바 인종들이 있어. 어떻게 꼬이는지 몰라! 난 사람 잘 됐다면 축하해주는 것이요. 아멘 해야지.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시기라는 것은 참 그 그룹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회사에서도 어렵게 만들고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프로젝트가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게 바이러스 넣어가지고 그냥 컴퓨터 망가쳐버리면 몰라. 그러면 회사가 손해잖아. 왜? 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은 승진하게 되시니까 내일버린데 컴퓨터 부셔버리는 거라. 그러면 회사도 끝나는 거고 교회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바로 온 사람이 기간 회장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밀어줄 수 있는 교회의 수준을 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 시기라는 감정에 씹혀서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자를 축복해. 아이고! 도둑질에서 부자 됐지? 도둑질에서. 응? 그러면 당신은 부자 되면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마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와 질투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이 시기는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짓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포가 당을 지니까 뭐가 되는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골고루 분포돼서 살면 될 텐데 이게 당져가지고 모아버려요, 세포를. 자기들만 커버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질투하면 그 영광의 도구가 나중엔 타락의 도구가 돼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는 자기의 욕심까지 해쳐버립니다. 하여튼 결국은 아주 완벽하게 나를 망가뜨려버리는 게 이 질투라는 마음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합성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는 뼈의 썩음입니다. 뼈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시기하면 여러분의 뼈가 썩어버린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육체의 건강도 결국 정신의 건강인 거예요. 정신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한국말 할 때 움직이는 근육과 영어 할 때 움직이는 근육이 다르대. 네. 제가 영어의 바다에 빠져버려라! 그 책을 읽다가 내가 깨달은 것이요. 근육이 달라. 웃을 때 근육과 찡그릴 때 근육은 또 달라. 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며 미소 질 때와 남을 비난할 때 입술의 그 근육이 또 달라. 그러니까 얼굴 모양도 달라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남을 축복하고 늘 웃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생긴 게 좀 아니었는데, 오히려 한 몇십 년 만에 만났던 이 사람이 막 달덩이처럼 됐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 아멘. 동창회 갔더니 이거 예수 믿었더라고, 중간에. 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만 더 있다가 동창회 한번 가봐. 달덩이 같네. 달덩이 같네. 우리 대표적인 달덩이가 우리 이용구 집사님이거든요. 한번 봐봐. 다리 떴어. 보름달에. 풀문이요, 풀문. 풀문. 아주 보름달에. 옆 사람 봐봐요. 달덩이 같수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초승달 같습니까? 초승달? 달덩이 같다고 인사해야 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건강을 해쳐버려요. 칭찬하세요. 장모님한테 자기 딸 요거면 장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장모님, 내가 평생에 실성가 했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모님이 그런가? 해놓고는 썩을 놈. 내 딸이 평생 실성했다면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요. 정말 칭찬해요. 아멘. 돈 드는 것이라면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돈 안 드는데 뭐. 난 돈 안 드는 것을 막 해버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옷도 사. 비싼 옷도 사 입어. 내가 돈 줬나? 내가 사줬나? 뭐. 그냥 입으라고 했지. 입으라고 한다고 돈이 있어야 사 입지. 나는 입으라고만 했을 뿐이요. 사 입으라고. 예. 당신 말이요. 옷 사 입지 마. 이런다고 부인이 옷 안 사 입습니까? 다 사 입어. 여러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 여자 옷장에 걸린 여자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옷값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싸구리는 알지? 10,000원에 2장짜리. 그건, 싸길래 사 입었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을 갚이, 10,000원에 2장이요. 옷장에 있는 건 말 안 합니다. 옷장에 있는 건 절대로 말 안 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사 입으라고 해. 그러면, 자기가 살림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다 하는지 뭐, 예? 없는데 뭐 사 입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해가지고 돈 안 드는 거잖아. 그러면 또 사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줘. 옷 사달라고 하면 시장에 가가지고 막 구라자 이런 거 사오라 막 큰 거 막 수박통 들어가는 거 막 이런 걸 사와. 그리고 입으소. 나 하나 사왔네. 그러면 딱 대보더니 어머 이렇게 커서 어떻게 입어요? 막 이러면 이제 그러면 자네가 사 입소.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럼 나한테 이제 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응? 그럼 이제 조그마한 거 하나 사오든지 구라자를 조그마한 거. 그럼 아이고 이걸 어떻게 덮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당신이 사와요. 그럼 자네가 해, 이 사람아. 잘 못 사, 그런 거 잘 못 사네. 그러면 나한테 사달라고도 않고, 나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야. 자네가 좋은 거 사입고서,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칭찬도 받고 좋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냥 살림 생각 않고, 그냥 집에서 반찬도 없는데, 그냥 옷만 매라 사면 안 되지. 다 적당히 알아서 그렇게 잘 해야지. 그러니까, 칭찬. 여러분, 박 목사는 거기에 아예 체질이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제가 막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반찬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집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바빠요. 밥도 못 해요. 나 혼자 내가 애써 김치 하나 내놓으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김치했다고 하나 갖다 줘. 그걸 내놓더니 아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그렇게 먹는 거지 어떻게 먹냐. 이 김치라는 건 아빠가 애국에 가보니까 야 3일만 안 먹으면 죽겠다 나야. 김치가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같이 김치를 먹고 왔어요. 뭐 잘 먹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야 맛있다. 저는 그렇게 먹어요. 하여튼 반찬이 10가지 중에 하여튼 한 가지만 맛있다. 9가지는 맛없어도 한 가지 맛있으면 막 그것만 먹으면서 이야 진짜로 맛있다 막 이렇게 먹어야죠. 9가지는 안 먹어보면 되잖아. 안 먹을 때 그것만 먹으면서 응? 어떤 사람은 9가지는 다 맛있어. 한 가지만 맛없으면 그거 먹으면서 말이죠. 응? 야 이게 김치냐 찌개냐 이냐나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게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보다 네가 해 처먹으라 이 새끼. 겉으로는 얘기 안 해. 맞으니까. 근데 속으로 그랬다니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제가 한 가지 공개할까요? 김아무개라고 내가 1등병 때 병장이 있었어요. 그 병장이. 점심시간이라는 게 막 한없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군대는요, 나 먹고 씻고 하면 점심시간 끝나요. 그 시간인데 PS 가서 고추장 사오라는 거예요. 깻잎하고. 돈이나 주면 돈도 안 줘. 월급 타면 줄게. 나는 일병 월급이 2,000원이고 병장 월급은 5,000원이야. 나보다 2배나 더 받은 사람이. 깻잎하고 고추장 사왔나? 밥 하나 타와. 그러면 신나게 달려가서 깻잎 고추장 사와가지고 밥 하나 타가다 주면 점심시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밥 먹으려고 밥 식기 갖다 놓고 하면 짬장이 있거든요. 그 짬장이 그 주걱 있잖아요. 주걱으로 이 새끼 왜 이제 와 여기 막 완전히 막 불이 막 벌이 막 발동이고 막 이렇게 하루는 성질 나더라고요. 하루 성질이 막 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국에다가 그냥 침을 한번 뱉어버렸어요. 아마 몰랐어. 그랬더니요. 김민철님 식사 더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돼지가 맞으니까. 그랬더니요. 맛있다, 야, 이?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 자, 17년. 자, 뭐라, 이 새끼야.
그러면 되나? 아니, 내가 이제 솔직한 고백이야. 아, 나 화나더라. 뭔 얘기다 얘기하나. 응? 감사하라고, 감사해야지. 그게, 감사하는, 막 맨날 너무너무 구박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이러고 전에요. 텔레비 보니까 지가요, 막 쫓기다가 고양이 덤벼들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시기할 수 있지만, 시기의 대상이 될지라도 나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질투의 대상이 될지라도 질투하지는 말아야 된다. 미움의 대상이 될지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계속해서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려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질투라는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